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 고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염려되는 마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흩어진 자들의 모델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성도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뭔가 국가적인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이 디아스포라고 불렸던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흩어진 자들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삶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유다는 BC 588년,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도입니다. BC 588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나라죠.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을 주도한 이 바벨론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있었죠. 이 세 친구와 다니엘, 이 네 사람이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들을 이게 배우게 되는 스토리가 다니엘서 1장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자신의 본토를 떠나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디아스포라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이방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혔을 때 우리가 비록 고국에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 이방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현 시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강력한 이 세력들 가운데서 어떤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가, 이 내용들이 아주 이 역전의 드라마처럼 극적이며 가슴 벅찬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흩어진 자들에게 쓰여진 두 개의 편지의 내용을 보았죠.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뭔가 비슷한 구절들이 있는 것 같죠?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질 일, 그리고 결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와 이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천국을 본향으로 삼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곧 디아스포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시험 중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다니엘서도 당연히 그런 원리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부터 사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있는데 1장에서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먼저 창씨 계명을 당하죠. 자기의 이름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어 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은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들이요,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뭐 미사엘, 이런 어떤 이 히브리식 이름들도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바뀐 이름들은 전부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벨드사살, 벨께서 너를 도우신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방 땅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왕이 음식을 지정해서 주는데 그 음식들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먼저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드린 그 제사의 음식, 그 신들을 높여드렸던 데 사용된 그 음식을 제공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부정한 음식들이 또 이렇게 왕의 어떤 이 하사된 음식으로 지정이 돼서 이 소년들에게 하여금 먹으라고 이렇게 제공이 됐던 것이죠. 자, 이것을 먹으면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믿음에 매우 걸림이 되는 이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딱 정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환관장이 그들의 무슨 애로사항을 접수해 갖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이 소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설 때까지 철저하게 이 바벨론의 교육과 규율을 훈련시키는 것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나 못 먹겠다라는 것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감히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좀 먹지 않게 해달라, 이 음식은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환관장 입장에서 그것이 잘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가 분노할 만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의 요청을 들어주면 이들의 음식을 또 따로 챙겨서 저들 것만 따로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귀찮은 일들을 들어줘야 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이들이 초췌해졌을 때에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이 지나도 우리가 좀 앞빛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그때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이 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건강만 챙겨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거기서 학문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학문에 대한 특별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적인 뜻을, 믿음을 딱 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을 더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가 평가하는 시간이었겠지요. 이들의 학식과 지혜의 수준, 느껴지는 품격의 차이,
이런 것을 왕이 딱 느끼는 겁니다. 많은 소년들이 있었겠지만 이 네 사람에게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왕이 이들을 시험해 봤을 때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나 종교에 있는 철학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배라고 이야기한 것은 추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만약에 IQ가 140인 멘사 회원을 이 왕의 어떤 주변에 이렇게 하나씩 그 지혜자들로 세워놨다면 이 10배는 1400 정도가 되겠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토록 뛰어난 지혜, 그리고 학문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성교회 자녀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뜻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나 아이들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세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성전에서의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같은 절기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방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겠노라,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뜻을 딱 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리라.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포로로서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해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아주 가까이서 도우셨습니다. 비참한 심판의 상황 중에도 이들의 모습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무도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왕관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 앞에 매우 두려워 떨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도 이전과 많이 다르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가 힘들며 또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금은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말했다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데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크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뜻을 정하여 더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왕관 코로나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인생을 꽃피우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지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수도꼭지를 여는 힘이죠. 어려운 상황이 항상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모임에 의존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어떤 이 격려에 따라 우리가 또 믿음을 서로 간에 잘 지키는 데 힘이 되었지만 지금은 더욱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이 영성과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며 늘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자녀들에게도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이렇게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또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을 만한 좋은 리더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돼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디아스포라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 결국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주 앞에서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간, 성숙함의 시간, 온전한 성도로 구비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PPT가 지금 장절이 잘못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또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늘 붙잡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각 처마다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의 소식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많은 간증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뜻을 정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서로 간에 이전처럼 가까이서 돌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오히려 이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간증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성교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나타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